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안녕하십니까,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9월 13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3절부터 사실 31절까지 지속적으로 바울이 했던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무슨 일이죠? 성경에 나와 있죠. 특별히 23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그리고 3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바울이 죽기 직전에 그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오는 모든 유대인들을 영접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여기 30절에 보면 온 이태, 여기 온 이태라는 말은 2년의 시간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죽기 전까지 이 가택에 있을 때까지 2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2년 후에는 바울은 결국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죠. 드디어 사도행전의 어떤 말씀 나눔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또 어떤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어떤 영적인 음성이 있으셨습니까? 바울의 삶을 잠시 살펴본다면 이 바울은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놀랄 일도 아니죠. 바울이란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바울이 바울했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바울은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힘있고 유력한 유대인들이 자기 집에 많이 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유대인과 또 그 힘있는 유력한 사람들한테 한번 빼줄 수 없는지, 또 내가 살아나갈 방법이 없는지 저 같았으면 한번 물어봤음직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죠. 끝까지 주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에 과연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사실 이 본문은 바울이 유언과 같이 했던 일들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죽을 것을 직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에 여러분들은 과연 또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가족과 도란도란 앉아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또 지금까지 못 해보았던 거,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죠. 하고 싶은 것들을 쫙 적어서 그것들을 하고 남은 여생을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날을 받아놓은 소위 말해 시한부라고 말하죠. 그런 분들은 제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못 해본 것들을 한다든지, 지금까지 모아둔 돈을 왕창 써버린다든지, 호텔에서 가장 비싼 음식 먹고 그렇게도 많이들 산다고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 시한부 인생, 내일이면 또 몇 달 뒤면 며칠 뒤면 내가 교수형에 처해지겠지, 내가 죽겠지 라는 것을 직감했던 그 바울의 마지막 행동은 여전히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지막을 꿈꿀 수 있을까요? 이런 마지막을 우리가 꿈꿔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슬프게도 무슨 병이 걸려서 또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였을 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인생을 혹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과 동시에 또 그러고 싶은 마음도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말씀드렸다시피 재판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져서 목이 댕강 잘리고 그 목이 3번 굴렀다고 해서 바울이 굴른 그 목이 이게 떨어진 그 자리마다 비석을 세워놨습니다. 지금 로마에 가면 바울 그 교수형 기념교회를 여러분 가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틀어서 바울의 삶은 비천하고 비천하였습니다. 바울의 삶은 그리 성공적이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조차 배척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초석을 바울 선생님이 사실은 마련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과연 나의 마지막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마지막 인생이 내가 죽을 것 같은 직감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진다면 나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신 있게 가르치다가 죽을 수 있겠는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 열망,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만들자는 그러한 예수님을 향한 열정,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불타올라서 내 남은 인생을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속해서 제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언젠가 죽습니다. 어떻게든 죽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 죽을 날을 받아놓았다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모든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해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바울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인생을 한번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번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의 예수님과 지금의 예수님은 같은 시대의 예수님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자들이 믿었던 예수님, 사도 바울이 믿었던 성령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와 상응하게 우리도 이 제자의 모습, 우리도 이 바울 사도의 모습, 우리도 이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 목숨을 다하여도 배신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으로 내 삶을 지켜낸 그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을 본받고 싶습니다. 사실 저 가운데도 너무나 많은 타협이 있습니다. 좀 쉬어야죠. 쉬엄쉬엄 해야죠. 길게 봐야죠.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학교도 운영해야 되고 교회 일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많은 것을 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현대인의 삶은 바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그 모든 것이 주를 위해 하는 것이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먹고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주를 위해 하라 라고 말한 그 바울 사도의 그 외침을 오늘 또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심을 실제로 인정하면 우리의 이 주인 되시는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하나님 바울 사도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큰 도전을 받습니다.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 바울이 믿었던 성령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성령님이라면 우리의 삶 또한 바울과 같이, 바울처럼 바울과 비슷한 믿음이라도 가져야 할진데,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너무나도 타협하고 너무나도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주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월요일 아침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시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고백하는 것은 주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돈도 주님의 것, 나의 시간도 주님의 것, 나의 젊은 날도 주님의 것, 나의 노년도, 나의 중년도, 나의 자식도, 나의 어미도, 나의 아비도,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께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이 고백이 나의 월, 화, 수, 목, 금, 토의 실제 삶으로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